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쯤에 한두 번 얘기했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시작함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하고도 한 4개월 전, 5개월 전인가요? 24년 5개월 전. 1996년 5월 하순. 저의 집안의 첫 번째 자녀인 하영이가 태어난 후 100일이 조금 지났을 때 저희 세 식구가 살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저희 집에 도둑님이, 놈은 아니죠? 도둑님이 오셨다 가시고.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던 신학교에서 오전 강의를 마치고 오후 1-2시, 서너 시쯤에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5월달이니까 서너 시쯤 되면은 밝고 한참 좋은 계절. 백화점에서 하영이 거 뭔가 살 게 있다 해가지고 제 아내와 저와 이제 100일 지나서 110일째 된 젖먹이 하영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딱 2시간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 집에 딱 돌아와서 현관문에 열쇠를 딱 꽂고 돌리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문을 확 열어봤더니 하여튼 집에 있는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져 있어요. 문이란 문도 다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서랍 속에 있던, 장 속에 있던 모든 물건이 전부 다 방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건 어디 발 디딜 틈 하나가 없는. 여러분의 집에 그런 일이 났다면 어떨까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 혹시 아직도 도둑께서 어딘가 계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도 들고. 한참을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보니까 도둑께서는 이미 가신 후였고 침대 위에 이따만한 카타, 절단기 하나가 딱 던져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면은 여기 끄터리가 쇠도 딱 잘라지는 이런 카타라 그러나 절단기라 그러나 새 거였어요. 아무리 봐도 한 번밖에 쓰지 않은 새 거인 것 같아가지고 그걸 들고 바로 집 앞에 있는 집에서 한 100m쯤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철물점을 갔더니 철물점 아저씨가 딱 보더니 이거 2시간 전에 제가 판 겁니다. 25,000원 주고 팔았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으로 돌아오기 조금 전에 수도인가 무슨 가스인가 봐야 될 게 있다고 사모하고 하영이 둘이 있는데 누가 두들겨서 문 열어줬더니 한참 이렇게 보다가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갔던 그 사람이랑 생긴 게 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누가 와서 가스 보자고 하고 하면은 자꾸 아무나 들여버리면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렇죠? 애들이 아니라 애밖에 없었어요. 그때 매체. 그 젖먹이 애하고 새댁밖에 없는 줄로 알고 가서 카타 들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퇴근해가지고 와서 택시 타고 가니까 갔네. 열고 들어가서 빼개면 되겠네 하고 자르고 들어오고. 뭐가 없어졌는가 하고 막 뒤져봤더니 교회 반주자님에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그때 있었는데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전해주기로 제가 받고 있었던 것을 속주머니 딱 넣어놨는데 요걸 딱 꺼내서 봉투 딱 찍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딱 꺼내가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진 것이. 그래서 이제 놀랬으니까 말입니다. 그죠? 96년, 지금부터 24년 전이니까 결혼한 지 1년 좀 지났고 쟤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들한테 보고를 했지요. 도둑께서 오셨다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2시간 지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셨어요. 뭐 갖고 오셨게요? 일부 예배 드린 분들 빼놓고 나머지. 그리스도님 뭐 갖고 오셨을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카타? 차 갖고 오신 차. 뭔 차요? 이삿짐차. 이때만한 이삿짐차를 타고 와가지고 뭐 하래요?
다 수리해요, 빨리.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번 도둑이 든 집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며느리의 이제 막 태어난 손주를 도둑한테 내주기 싫으니까 빨리 가자. 이것은 우리한테 한 말이고,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하면은 한 1년 정도만 제가 바깥에서 살다가 장남이기도 하니까 부모님 섬기며 같이 살게 이사하겠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1년 지나 애 낳아서 100일 지나 했는데 들어올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기회 돼가지고 아마 아버지가 야, 요거 방송 보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긴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지고 그냥 차고 싹 실어버려. 졸지에 지금부터 24년 전인 5월달 말쯤에 저희 세 식구는 부모님 집으로 반강제로 그냥 그대로 끌려가지고 갔더니 뭐요? 냉장고도 몇 개? 2개. 왜냐면 아버지가 쓰던 거랑 저희 새로 신혼살림 준비한 거랑 세탁기도 2개. 전부 다 2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님이 들으셨다. 예를 들면은 어쩌다가 재수 없이 일어난 우연이다. 이게 1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2번. 자, 여러분은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다. 1번. 재수 없이 그놈의 돌멩이가 거기 있어서 했다. 2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 댕길 때 조심하라고 미리 돌멩이를 준비하셨다. 어떻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세상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로부터 40일쯤 지났습니다. 졸지에 생각지도 않던 이사를 딱 해놓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가르치던 학생들의 성적을 빨리 해서 학교에 내야지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성적을 배부하니까 뭐 학생들이 낸 레포트 검사하라, 시험 본 거 채점하라, 뭐 집안에서 7월 초에 분주하고 있었는데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신학교로 달려오라라는 얘기예요. 뭔 일이 있길래 그러나 해가지고 1시간쯤 되는 신학교까지 전철을 타고 서둘러 갔습니다. 딱 갔더니 신학교의 학장 그 앞에 있는 사무실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의 임원들, 교단의 임원들 몇 분이 앉아 계시고 그분들은 다 평소 안면이 있고 또 인사정도 하고 지내는 분들인데 한 사람은 뭐 키가 저보다 조그맣고 얼굴이 벌구스름한데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인사하고 이분은 누구신가 하고 쳐다보는데 교목처장, 저하고 성이 똑같습니다. 박현이라고 하는 교목처장 목사님.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일본 여기 써진 대로 동경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소개가 끝나자마자 이제 모인 거기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다짜고짜 저를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까? 일본으로 좀 가면 안 되겠냐는 얘기. 아니 뭔 일본이요? 갑자기 무슨 저 홍두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니 바쁜 사람 학교를 오래더니 자기들이 서로 이미 말을 맞췄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96년 7월 초 도둑 든 지 40일 만에 일본에 좀 갔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들이요. 얘기인즉슨 동경 구단시다에 5, 60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 있고 또 10수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신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던 목회자 겸 신학자, 교수가 급히 필요하답니다. 이제까지 그 일을 담당하던 분이 지금 앞에 앉은 그분인데 그분이 간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간암이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사람을 좀 쉬고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줄
성도들도 섬기고 또 신학생들도 지도하고 가르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교단 내에서 아무리 찾아봤더니 누가 딱 적격자다? 당신이 적격자니까 좀 부탁하건대 좀 가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 학교에 다니는 애도 없이 이제 7월 초니까 뭐 5개월쯤 돼 애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가면 되는 거고 또 30살 좀 넘었을 때니까 젊고 건강하고 더구나 성도들을 섬기던 일 해왔었으니까 가서 성도들을 섬기면 되고 또 가르치는 일 해왔으니까 가서 그대로 가르치면 되고 이러고저러고 볼 때에 당신이 갔으면 딱 좋겠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죠? 갑자기 여러분한테 어디로 좀 가라. 한국 국내도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 비행기는 제주도 신혼여행 간 거 빼고는 탄 적도 없는데 여권도 당연히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해야 되고 저를 믿고 시집온 아내 이제 결혼한 지 1년 3개월인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은혼도 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1년만 따로 살다가 부모님이랑 계속 살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산 지 40일밖에 안 지났는데 가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이제 우유 먹고 있는 딸내미 생각도 해야 되고 가르치고 있던 신학생들도 생각해야 되고 5년간 섬겼던 교회 청년들 성도들 또 생각해야 되고 이것저것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쟤는 이제까지 선교사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일본의 일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예 생각한 적도 없던 나라 거기에 제가 뭐로 가겠어요? 갈 마음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에게 몇 번 고백했던 대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얘기가 있었죠. 이게 뭔 얘기냐? 당시 저는 면목동에 있는 서울 동산교회라는 데 5년째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맡았던 부서가 청년부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지난 5년간 가장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제시하실 때가 있다. 그때 너는 주저없이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야 하고 모른 채 넘어가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궁극적으로 순종하라. 공산교회 청년들에게 귀가 바뀌도록 얘기했고 외쳤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갑자기 학교를 오려더니 이분들이 나를 가라고 하는데 분명 이 일은 이분들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난 목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청년들을 지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에 점점 타오르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말미를 달라. 나는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섬기던 성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다. 한 주간 말미를 주면은 제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1시간 길에 집을 향해 돌아왔지만 돌아온 길의 전철 속에서 점점 커지는 마음은 이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다라는 마음. 그러면서 40일 전에 도둑 맞은 게 생각이 나요. 그죠? 여러분 딱 생각이 드는데 집 정리 다 하고 짐 정리 다 해서 부모님 집에 들어왔으니까 일본에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집 정리와 짐 정리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렇죠? 몸만 쏙 빠져나가면 아버지가 다 2개씩 쓰다가
바꿔 쓰다가 낡으면 버리면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하, 그렇구나. 예, 전체 쪽에서 생각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도둑님이 오셔서 그날로 이사하게 한 것도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겠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죠.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자꾸만 엉뚱한 일을 향해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저는 일본에 오게 되었고, 입국한 때가 도둑님이 드신 다음에 6개월 후, 그리고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은 다음에 4개월이 지난 1996년 11월. 추웠어요. 일본에 딱 내렸는데 오지게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어요. 하연이가 바로 감기 걸렸어요. 오자마자 그냥. 아카사카에 있는 뉴 오타니 호텔에 내려줬어요. 저는 구단시다에 있는 그란도 파레스 호텔로 가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 거라. 발음이 안 좋아. 발음이 안 좋으니까 태워준 버스가 아카사카에 있는 뉴 오타니. 작년에 교회 어느 집사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자갖고 같이 갔는데 20몇 년 전 생각이 소록소록 나더라고요. 추워서 저기서 얼마나 떨었던 저기. 위층에서 밥 먹는데 저기가 밑에 보여요. 제가 20몇 년 전에 딸 데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왜 날 텔로 안 오지 하면서 막 그 추운 바람이 막 같은 뉴 오타니. 여러분 한번 가고 싶죠, 뉴 오타니. 거기에 내렸어요. 1996년 11월달에. 일본에 들어온 후 매일매일의 삶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바빴습니다. 한 주간에 10번 이상 예배를 드려야 했고, 매일 아침 6시에 새벽 예배 있었는데, 인도해야 했고,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 얼마나 바쁜지. 오전에는 예배 마치고 아내가 해준 밥 먹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와세다 대학교에 있는 일본어 학교 갔습니다. 9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본어 배우고 자전거 타고 집에 오면은 사모님이 딱 시간 맞춰서 밥 준비해내서 먹습니다. 그러면 바로 1시 반인가 2시부터 3시간짜리 신학교 학생들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끝나면은 저녁 바로 먹고 그 다음 날에 신학교 학생들한테 강의할 내용 공부하고 준비해요. 정신없이 보냈어요. 눈 뜨면 예배부터, 눈 감으면 또 예배, 오늘 또 강의하고 있고, 오늘 또 박상 하면 이데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는 발음하고 이런 발음이 일본 센세이가 듣기에 전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몇 번을 시키더니 이데스요? 이데스요? 그러면서 사모님도 만만치 않게 바빴습니다. 매일 제가 시간 맞춰 밥 먹어야 되니까 준비하고, 하영이 이제 돌 지나가니까 돌 봐야 되고, 당시 교회 성도들 중에 아카사카에서 오는 또 호스티스 이런 분들, 특히 남자분들인데 잘생겨서 여자분들하고 술도 같이 먹어주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도저히 부끄러워서 예배에 못 오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쓰겠냐 했더니, 목사님이 좀 우리 일하는 데로 와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주시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예배 드리겠다는데 어디든지 가야지 해가지고 자전거에다가 뒤에다가 기타 들쳐매고 구단시다에서 황궁을 왼쪽으로 뺑 돌면 아카사카 가면 거기 이제 크라브랑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 막 그 젊은 애들이, 저는 공군 출신인데 저보다 한 100기수 밑에 있는 그런 애도 있었어요. 대학교 후배도 있고 닭똥과 두금을 흘면서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이 헌금을 어디다 쓰냐? 이건 의미 있는 일에 쓰자 해가지고 우에노에서 모여는
집 없는 아저씨들한테 밥을 드리자 해가지고 1997년 2월 달부터 밥 주는 일을 매주 화요일마다 했어요. 맨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 날은 100명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500명, 800명씩 막 그때는 이렇게 많이 바글바글바글. 새벽예배 끝나자마자부터 사모님이랑 여러 성도들이 밥을 짓는데 이게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다 가버렸어요. 누구 혼자 남았게요? 사모님 혼자 남더라고요. 저도 안 남았어요. 저는 신학교로 일본 학교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글 쓰다 보니까 야, 그때 학교를 안 가고 밥하는 걸 도왔어야 되는데 내가 거의 미쳤구나. 어쩌려고 부인을 혼자 두고 가서 일본어 배운다고 있었을 거. 그때는 땡땡이 쳐도 될 텐데 이런 말. 지금 이 시간 빌어서 처음으로 제가 사과합니다. 아니요. 같이 밥했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80kg, 100kg씩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쪘습니다. 이렇게 다가 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화요일 날마다 4시간 중에 3시간만 공부하고 마지막 4번째 시간에 나 오늘 우에노에 밥 주러 가야 되니까 센세이 하얗고 가리마스 해가지고 인사한 다음에 오면 이제 사모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고 실어가지고 차에 싣고 우에노 공원 가서 아저씨들하고 1년 반이 쑥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반이 지났더니 저를 일본에 오게 했던 그 목사님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제는 제가 소망했던 길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임했죠. 이게 1998년 5월인가 6월 초 얘기입니다. 신학교를 사임하고 교회도 사임하고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생각한 목적지는 미국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있는 지역에 리폼드라고 하는 좋은 신학교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 신학교 가서 몇 년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 성도들 섬기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일본에서 알게 된 성도들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대뜸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시작. 일본의 새로운 교회를 함께 세웁시다. 그런 얘기예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일본에 3년간만 땜빵으로 왔지. 일본에 오랫동안 있을 작정으로 온 저가 아닙니다. 더구나 어려운 교회와 신학교를 돌보다가 새로운 담당자나 섬기던 분의 건강이 회복되면 가라고 왔지. 쭉 있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제 아내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민이가 뱃속에 있는 지 5개월째 됐거든요. 하영이가 이제 3살인가 2살인가 돼가고, 얘가 이제 뱃속에서 5개월 되니까 배가 쑥쑥 나오려고 폼 잡고 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새로 세운다니요. 이것은 남편으로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볼 때도 말도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제 마음을 꽉 채우는 말씀이 있었어요. 뭔 말씀이었을까요? 1년 반 전에 그 말씀이요. 신학교 사무실에서 저를 괴롭혔던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이거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은 빨리 한국 갔다 딴 나라 가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은데 1년 반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후달려서 이건 더 이상 있어야 될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있자니까 아주 더구나 교회를 세우자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저한테 딸을 줄 때
목사 말고 학교 선생이 그대로 되면 안 되겠는가? 특히 개척교회는 안 했으면 좋겠네. 왜냐면은 어려서부터 우리 장인 장모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멍멍 계속 고생을 하는지, 멍멍 고생을 하는지, 우리 딸만큼은 절대 그 길로 안 가게 했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개척이라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할 수 없고 결국 이삿짐을 한국으로 옮겨야 되냐? 첫째, 한국으로 옮기자. 올 때 300km 했는데 1년 반 살고 보니까 1000km가 넘었어요. 이 1000km를 한국으로 가져가냐? 둘째, 버리냐? 셋째, 다시 올지 모르니까 어디다 맡기냐? 1번, 2번, 3번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갖고 가자. 다 버리고 몸만 가자. 어디다 맡겼다 다시 오자. 몇 번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맡겼지요. 한 달에 3만 원씩. 실어가는 값 따로, 나중에 갖다 주는 값 따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자는 성도들한테는 내가 한국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보고 올 테니까 하여튼 그때 한번 얘기는 더 해보든지 말든지 합시다 하고 이제 저희 세 식구, 뱃속에 있는 식구까지 네 식구는 그렇게 한국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지요?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물었지요. 목사님,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갈까요? 몇몇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자는데 교회를 세우러 갈까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스승한테 물었더니 헛돈도 답이 뭐예요? 어디도 못 간대요? 심리도 못 간대요. 발병.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목사님. 어느 목사님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심리도 못 가서 팔병 나니까 교회를 세우자는데 무슨 다방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자는데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느냐?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해야 되겠다 하고 왔죠. 나리타공항까지 몇몇 성도들이 마중 왔습니다. 영수 집사가 같이 왔더니 강태호 집사는 온 거 기억나는데 하여튼 몇이 와가지고 전철 타고 오면서 그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세교회를 세우고 정말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렸구나.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찾았습니다. 소망은 두 가지였지요. 첫째, 여기 써진 대로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세요. 그때만 해도 막 저 베이스 기타 잘 치는 분, 어디 대회에 나갈 정도로 드럼 치는 분, 벨분이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당을 막 소리질러 주님께 기도하는. 두 번째, 예배당을 정해주신 마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정할 작정이니까 하나님, 이왕이면은 좀 폼나고 멋진 마을로 교회를 정해주시면 그 교회 이름 따라서 마을 이름 따라서 교회 이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개수도 많지 않잖아요. 딸랑 두 가지 대목인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도방을 쳐다댕겨도 가이집 하고 나가래.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일본말을 서투게 하니까 이게 좀 잘하는 강태호 집사나 몇 명을 하는데도 뭐든 여지없이. 왜냐하면 그때 옷같이 마치 애기에서 마치못도 누굽니까 그 사람 오음질리교 머리 이르게 생기신 분 이분이 시켜가지고 독가스 뿌리고 독가스가 아니라 독극물 그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있는지 이제 2년 조금 지났고 그 주모자로 그 사람들인 것이 알려져서 붙잡힌 지 이제 몇 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말 시키는 복덕방 사장은 오음진리교하고 니네하고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일본말로 이게 초급, 중급 하다 끝냈으니까 그때 고급까지 가야 되는데 그랬으니까 이게 쫙 해야 되니까 어쨌더니 도찐개찐인 거죠.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거나 마츠모토나 예수나 그놈이 그놈 아니냐 하니까
교회로 빌려줄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아무리 찾아다녀도 하여튼 100군데 이상 빠꾸 먹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물어보기도 겁나. 복덕방 문 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막 가슴이 떨려요. 왜냐하면 또 망신당하고 쫓겨날 게 뻔하니까. 그때 더 이상 이렇게만 댕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우리가 일단 예배당이 없어도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1996년도 7월 마지막 주일인가 드디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은 최선자 집사님이라고 그때 6명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긴시 쪽 가단가이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는데 자기 사장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집이 없고 짐은 창고에 맡겼고 하영이는 엄마랑 같이 한국에 있고 얘는 뱃속에 있고 몇몇 성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댕기면서 잠자던 때니까 긴시조로 모입시다 해가지고 1996년 7월 마지막 주에 긴시조 액기에 모인 거예요. 그때만 해도 긴시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한 거지. 야, 이게 긴시조는 동네가 요런데 막 거지들 바글바글 하고요. 이 긴시공원에. 특히 기타 구찌는 완전 시커맸어요. 시커. 미남의 구찌는 막 이렇게 쭉쭉 빠진 아가씨들이 오빠 어디가? 하고 막 정신없는 동네였어요. 20 몇 년 전? 22년 전인가. 근데 더구나 그 오빠들 하는 사람들 다 거쳐가지고 가단가이 거의 가단가이 툭끼고 오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러시아 아줌마들 동남아 아줌마들 온 아줌마들은 다 거기. 지금 우리 교회 오영수 집사님의 해피리 미용실이 거기 가단가이 딱인데 그 바로 뒤엔가 같은데 첫 예배를 드리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리빙 건물이 있던 2층이 르누아르라고 하는 지금은 사이제리아가 된 데가 카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드린 8명이 저를 밤 모여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했으면 좋겠냐. 그 다음에는 성도들 집에서 신죽구, 메구로, 고탄다, 긴시조, 니뽀리, 에도가와바시, 센다기, 벨로무 동네에 처음 들어보는 동네를 튕기면서 성도들한테 내일은 어서 예배드립니다. 얼른 오세요. 꼭 못 찾고 1시간씩 넘는 분이 계세요. 애기에서 막 기다리고. 점점 지쳐갔어요. 하나님이 세우라 한 교회면은 제 생각으로는 당시에 짱! 하니 뭐가 나타나고 교회가 팍!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막 우리가 막 고르고 예배 드리자마자 막 구름대 같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활자라는데 이것은 무슨 예배당도 못 찾고 금식하면서 했더니 아스팔트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눈이 원래 저는 금식 안 하잖아요. 저는 금식기도 같은 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하도 답답하니까 밥도 안 먹고 낙심하고 성도들도 힘들어갈 때에 그나마 우리의 마음을 지켰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 말씀이냐? 아까 얘기했던 1998년 7월 26일 날 가단가에 있는 식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다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뭔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한 말씀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자라는 말씀입니다. 1620년 9월 1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사람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갔습니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고향 땅에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 신대륙에 가서 참 말씀,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떠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998년 7월 26일 첫 설교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몇 주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 아니 그때는 본향도 아니었어요. 우리 모임에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순수한 신앙. 왜냐하면 그때 막 1년 반, 2년 됐는데 딱 보니까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불량한 거예요. 양다리. იქ하면 예배 안 가고 갔다가는 서로 씹고 욕하고 예배 끝나고 가는데 데려가는 데려다주는 차 속에서 바로 일발장진! 장천인가?
일발장전 해가지고 했더니 막 구름 과자들이 그게 못 볼 걸 봤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딱 나왔는데 집에 데려다주는 집사님이 차를 딱 대서 교회 차 타고 가는데 구름이 구무쳐 보니까 전부 다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일발장전해요. 아유, 오늘 참 말씀이 은혜가 있어서 신빙 일본 선교사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오해도 안 되고 전혀 전혀 이런 거 말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고 세워나가라는 것이 첫 예배 드릴 때 주신 응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죠. 어찌하든지 순결한 세상에 때묻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했고, 우리 교회는 22년 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별로 안 순수한 분들은 견뎌내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쭉 보니까 별로 안 순수하고 막 예배 끝나고 가면서 구름가자하고 씨샹샹 오늘 은혜가 나한테 이런 분들은 알아서 그냥 우리가 부족한 것은 그분들조차도 변화시켜서 순수한 교회로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목사로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혼란한 일본 땅에서 진정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라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22년 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지난 몇 해 동안 함께 하시며 지금 2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타협하지 않는 외부로부터 어떤 어려움과 도전도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악한 것이라면 반드시 거절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시작한 교회니 여러분 그런 교회로 본향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1998년 9월 하순 도쿄도 bunkyok구 홍고 산점의 연주미노하치 상가이 3층짜리 다떼모노였는데 리주 이치츠보였습니다. 21평인데 이렇게 니은자 기역자로 돼 있어가지고 맨 저쪽에 한 니츠보 정도 막아서 저희 4식구가 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만들고 요쪽으로 한 14주보 정도는 막아서 예배당으로 쓰고 하는 그런 건물을 드디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홍고 교가이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대로 처음 교회로 준 자리가 본향이었으니까 홍고 산점이었으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본향교회가 된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말한 거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주쿠에 있었습니다. 그 다떼모노 오나가 신주쿠에 있는 스미 무슨 부동산이었습니다. 신주쿠 니시구치에 있는 거기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이름을 가칭 신옥구보교회 별 교회가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본향이라 하면 너무나 그러면서 기도했죠. 이제 다음 주면은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6명, 7명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는 16명쯤 됐습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몇 달 전에 우리 교회가 청교도들처럼 순수한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삼으실지 저한테 말씀하사 첫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기하 6장과 7장, 열왕기 하에도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세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다 지어 드리는
공헌, 성전을 드린다. 공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 아까 우리 김남문 집사님이 대표 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대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시작. 계속. 내가 건축한 성전이 너무나 부족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성전에 오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그 하늘이라도 감히 품을 수 없는 너무 크신 분이신데 이 연약하고 부족한 성전에 하나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19절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사 사하여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전이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시는 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응답이 있는 전이 되게 하소서라고 갑자기 솔로몬은 대표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응답하셨어요. 그 두 가지 응답이 지금부터 22년 전에 저에게 본향교회 주신 응답이었죠. 첫째가 뭔지 압니까? 이거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역대기하 제7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불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것을 모든 사람이 느낀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감히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막 임하시니까 막. 첫 번째 응답입니다. 22년 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은 너희 본향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뭐 하시겠다? 받겠다는 거죠. 불이 내려와 제물들을 불사라 헌양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본향이라 이름하여 모인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마다 내가 기뻐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2년간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곤고한 때에도 기둥 같은 성도들이 떠나갈 때에도 모여있던 성도들로 인하여 어려울 때,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고 그 영광이 함께 했기에 오늘 22주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첫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은 두 번째 본향교회와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가 응답이 뭔지 압니까?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22년 전 그날 밤이 아니라 솔로몬이 응답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본문 12절과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 이유는 16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막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 본향이라 이름하여 처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떤 응답을 주시려나이까 하는 종의 기도에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영광이 머무는 교회로 너희 교회, 내 교회를 삼으리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응답 속에 우리는 지난 22년을 본향 안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새로운 30주년과 40주년,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22년 귀한 예배에 먼 곳에서, 해외에서, 한국에서, 또 이 땅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난 21주년 때에 우리는 꿈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향교회는 25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을 때에 이런 교회가 됩시다라고 여러 가지 꿈들을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본향교회의 중장기 비전이죠. 그 첫 번째가 오는 25주년 때 본향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난 2년 전에 세웠던 5분의 안수집사 중에서 최소한 2명 이상 하나님이 복 주시면 5명 장로님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법적으로, 교회 법적으로 장로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 조직되지 않은 교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조직되지 않다. 그럼 뭐가 조직된 교회냐? 목사 1사람 이상, 장로 2사람 이상 있어야 조직교회. 조직교회가 돼야 노회에서든 총회에서든 다른 모임에서 한 교회로 정식 인정을 받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25주년 때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26주년까지 예배당을 우리들이 세워야 하느냐? 일본에 있던 어떤 교단과 조인을 하든 한국의 교단에 더 깊이 속하여 함께하든 간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직교회로, 예배당이 세워진 교회로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동역자들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이 모습 그대로 나가면은 혹시 뭔가 또 도움 받으려고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 받으려고 우리 교단에 장로도 없으면서 25년간 뭘 했길래 장로 하나 없는 교회가 저 문제 많은 교회 아니야? 도로 목사인 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새로운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계시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도 온전한 교회, 예배당을 세워 마음껏 헌신하는 교회로 나가고자 하는 꿈을 여러분과 함께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감당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일본인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배워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꿈입니다. 또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언어로 주일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주님을 높이는, 무엇보다도 본향 안에 양로원과 복지원, 유치원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킵니다. 또 교회로부터 가까운 곳에 크리스찬을 위한 추모관, 묘지를 만들어서 이 땅에 살다 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묻혀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꿈들을 우리는 작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이 꿈들을 함께 감당하라고 저를 도둑맞게 하사 일본으로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각각의 일들을 행하사 지금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저의 배후에 있음에 그 역사 속에 이 자리에서 만났으니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복을 받으시고 더 헌신합시다. 30주년, 40주년, 5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주님 주신 꿈이 맞군요 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
지금까지 함께했던 성도들, 앞으로 동역자들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헌신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이제부터 수고하며 헌신할 우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